또 예수와의 탄생일은 초막절이다. 절기를 바꾸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15번까지인가 16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와의 탄생 연도는 AD 1년인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언제로 지키고 있죠? 기존, 지금, 현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고 있죠. 그죠? 크라이스트의 미사, 그게 크리스마스 거죠. 크라이스트, 메시아를 위한 미사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생일을 좀 찾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일만 생일 밥상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아주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간에 예수님 생일을 좀 찾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D 1년, 그때가 정말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인가, 그 해인가를 볼게요. 흔히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 탄생 이전을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해서 우리 주님의 해. 그래서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죠. 이 약자예요. 아노 도미니. 그래서 AD인데요. 예수께서 탄생하신 해부터 세는 연도수를 얘기하죠. AD 1년, 2년 이렇게 연도수를 얘기합니다. 이 표현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525년에 만들어졌어요. AD 525년에 만들어져서 AD 800년에 완전히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죠?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도 한참 뒤에 거의 1000년 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요즘 학계에서는 근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학계에서는 BCE 또는 CE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성을 좀 배제하자. 그리고 예수와의 탄생 연도가 불확실해서 그래요. 정확히 어떤 연도에 탄생했는지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AD 1년이 예수께서 탄생하신 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불확실해요. 학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D 1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탄생일을 한번 보는데요. 이게 BC 2년, BC 4년, BC 7년이 사실은 유력한 예수의 탄생 연도라고 얘기를 해요. 2년, 4년, 7년.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년 정도, 4년 같은 경우는요. 그 태양계에서 금성하고 목성이 지구와 태양과 일직선이 되는 해예요. 네. 그리고 7년은요 목성하고 토성이 일직선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 광명체를 보면서 4년이나 7년 왜 별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요 세 가지 학설 2, 4, 7 중에 7년 BC 7년이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죽은 때가 BC 4년이에요.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는데 4년에 태어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헤롯 왕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2살 이하 아기들을 죽였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전에 헤롯이 죽기 전에 최소한 2년 전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4년보다는 7년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따라간 별이 목성과 토성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수성, 금성,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이게 다 육안으로 가능해요. 보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육안으로 진짜 이렇게 잘 보이는 거는 목성과 토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별이에요. 금성, 수성보다는 목성, 토성이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별이에요. 그리고 사실 금성, 수성은 새벽에 보는 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새벽별. 그래가지고 밤에 보는 건 이게 더 가능하죠. 목성은 천체에서 가장 크고 밝은 별이고 그 다음 밝은 별이 토성이에요. 이 두 별이 만나잖아요. 그럼 달의 3분의 1 수준의 밝기예요. 반달도 되게 밝죠. 그러니까 물론 보름달이 제일 밝고요.
3분의 1이니까 반달보다 조금 덜 작은 그런 크기의 밝기의 빛인데요.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보름달과 이 3분의 1의 광명, 이게 합해진다면 엄청 밝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름달의 빛과 합하여서 광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 아래에서도 큰 글자 성경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름달 되게 밝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밝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현상은요 800년마다 나타나요. 800년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100년, 1000년에 한 번씩 정도 나타난다고 보니까 얼마나 희귀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BC 7년이 굉장히 유력하다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 현상이 7년에 있었는데요. 이 두 별이 완전히 겹쳐지지 않고 근처에만 있어도 되게 밝았어요. 그래서 가깝게 위치해서 매우 밝은 빛을 내는 기간이 1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그 해에는 거의 1년 내내 다른 해보다는 훨씬 밝은 해였다. 그게 좀 빛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동안 3번에 걸쳐서 태양, 지구, 목성, 토성이 일직선으로 딱 나열이 됐어요. 딱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컴퓨터, 요즘에는 이게 왜 밝혀졌냐면 요즘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너무너무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때 이 천체나 이런 것도 연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BC 7년 중에서 5월 27일, 10월 6일, 그리고 12월 2일 이때가 겹쳤어요.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크기가 이렇게 달라요.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이것이 일직선이 되었을 때, 그리고 굉장히 밝은 빛을 낸다라는 게 목성과 토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5월 27일, 10월 6일, 12월 1일 중에 어떤 날이 과연 광명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날이 가장 유력한 예수와의 탄생일일까? 이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체가 진짜 보시면은요, 창세기를 한번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궁창에 광명체가 있는데요. 광명체를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 섬기라고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리라고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게 광명체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로 징조를 이루게 하고 계절을 이루게 하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징조는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신호가 되는 거, 신호가 되고 횃불이 되고 표시가 되고 깃발이 되고 표적이 돼요. 네,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인, 게시판이 되는 거죠. 네, 형광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됐다, 이런 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분명히 광명체를 딱 보고 메시아가 태어났구나라는 사인으로, 계시로 알아챘어요. 그래서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사인이 되고 표적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건 표적이다. 광명체는 표적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리고 진짜 그 표적을 보고 동방에서 그런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일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컴퓨터를 보면 이러한 동방 박사들이 점성술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점성술사이거나 마술사였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적이진 않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진노하시고
엄청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를 미워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분의 아들 예슈아를 맞이하게 하고 영접하게 한다라는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요거를 볼게요. 자, 점치고, 자, 하나님께서 이걸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이게 정말 이게 동방박사인지 점성술사인지를 헷갈려 하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조금 깊이 있게 보면은요, 하나님 왜 미워하시는지 볼게요. 점치고 사수를 하고 요술을 해요. 그죠? 마술을 부리고 막 이래요.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는 자, 박수를 신임하는 자를 또 이런 자들이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고 했는데, 자, 신접한 자 한번 찾아보면 신접한 자는 뭐냐면 중얼거려요. 자, 복화술사 주문을 외죠. 부리는 영이 있어요. 신접한 자, 신을 접할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떤 증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너희가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중얼거리게 만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처럼. 그죠? 세미한 음성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요. 중얼거리는데, 중얼거린다는 건 뭐냐면 영이 계속 나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고 말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렇지 않아요. 이 증상, 신접한 자의 증상은 중얼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리는 영이 있어요. 내가 물어보면 나를 계속 대답해주고 내 안에서 살고 있는 영이 있어요. 이거 신접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했어요. 왜요? 우상숭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데, 전 솔직히 이러면은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물어보면 다 얘기해주고, 그죠? 내가 뭐 할 때 나한테 뭔가를 다, 만약에 영적인 존재잖아요. 나보다는 얘가 아는 게 많을 거예요. 그죠? 영적인 존재가 나에게 모든 걸 다 일러주고 말해주고, 어떤 거 뭐 맞는 것도 있겠죠. 쭉 얘기를 해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분별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점을 치게 되죠. 말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요. 또 신임하여, 신임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을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하는 거죠. 임무를 맡기는 거는 이 사람이 나보다 아는 게 더 많아. 그리고 그 영과 어떤 소통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떤 임무를 맡기고 또는 이 사람을 세워주고 또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뭔가를 해주고 행하고, 여기 행하다 만들다 있죠. 어떤 그러한 신접한 자가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주고 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세워주고, 이러한 거에 하나님 진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정말 아버지 앞에서 이러지 아니할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우는 거, 임무를 맡기는 것조차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만약에 동방 박사가 신접한 자라면 얘에게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임무를 맡기겠어요? 그 위대한 임무를?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완전히 삼천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신접한 자나 이러한 점을 치는 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문학자의 뜻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겠지만, 천문학자의 뜻은 행성, 항성, 은하, 천체, 이러한 그 천문 현상들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에요.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이런 게 이제 과학자죠.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점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성술사의 뜻은 뭐냐면 별의 빛이나 위치, 운행 따위를 보고 점을 치는 점술가예요. 그래서 이런 점치는 거, 이거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뭐 카드로 점을 보거나
카발라에서 하는 그 타로 카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카드가 다 점성술이죠. 별을 보고서 우리가 다 점쳐주죠. 이런 게 점성술이에요. 그래서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5번째, 광명체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나타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절을 나타난다 그랬죠. 이 계절이 뭐냐면요, 계절이 히브리어로 모에드예요. 모에드는 그 뜻이 뭐냐면, 모에드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절기가 모에드거든요. 자, 지정, 고정된 때, 계절, 특별히 절기가 모에드예요. 그러니까 광명체가 만들어진 목적은 우리에게 모에드, 절기를 알리기 위해서 광명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의 뜻에 같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일정한 목적으로 모이는 회집, 모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집회 장소, 성회의 뜻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모이다. 이게 절기의 뜻에 함께 들어있어요. 모에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명체가 만들어진 것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졌죠. 그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절을 만들고, 아까 광명체가 뭐를 알게 한다 그랬죠? 날을 알게 한다 그랬죠. 해를 안다 그랬죠. 날은 뭐예요? 오늘이 샤밧인지 알게 하는 거죠. 태양을 맨날 7번째 날 우리가 이제 샤밧이죠. 이거 알게 하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샤밧이 창조되었고, 그죠? 7번째 날 복을 주셨죠. 네, 이미 샤밧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미 절기를 창조하셨고, 이미 안식년을 창조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물로서 창조주의 섭리로 만들어진 창조 질서가 바로 토라이다. 창조 질서가 샤밧이고 창조 질서가 절기죠. 여호와의 명절이죠. 그러니까 이 명절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결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토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이전에는 계속 이 패턴으로 돌아갈 거예요. 샤밧이 계속 올 거고 계속 여호와의 절기가 돌아갈 거예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게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체는 절기를 나타내고, 절기는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회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셨다. 그리고 고정된 때죠. 자, 우리가 절기가 정해졌어요.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그러니까 6월절도 태초부터 정해졌어요. 어떻게? 예수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거에 대해서 태초부터 정해졌어요. 또 뭐예요? 초막절은 결혼식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태초부터 예수와께서 우리와 결혼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8번째 날, 내일이죠. 이것도 태초부터 정해졌어요. 어떻게?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돼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획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토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예수와의 삶을 보면은, 첫 번째, 예수와께서 탄생하신 날은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2번째, 예수와께서 죽으신 날은 언제예요? 6월절.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날은 샤밧, 안식일이었죠. 알고 있어요? 네, 샤밧 안식일이었어요. 5번째, 예수와께서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날 언제예요? 오순절.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예수와께서 다시 공중으로 오시는 날 나팔절. 예수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때부터 대속죄를 시작하죠. 예수와의 재림, 또 대관식, 왕의 대관식, 결혼식, 왕으로 통치하신 날이 언제예요? 초막절. 예수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예요? 쉐민야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모든 삶이 통틀어가지고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계속 성취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나팔절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거예요.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네,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다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아무 때나 태어났을까요? 여호와의 날과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어떤 날, 첫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 뭐 아무 때나 태어날까요? 이름도 없는 날? 그렇진 않겠죠. 분명히 중요한 날 태어나셨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까, 그죠? 그거는 분명히 예수와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탐정이 된 것 같아. 그쵸? 분명히 예수와의 정체성과 상관이 있을 거예요. 탄생하신 날은. 그쵸? 그러니까 예수와의 정체성이 어린 양인가? 예수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와께서 오신 날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와의 정체성 여기 다 들어가요. 솔직히 초실절에 태어나셨을까? 부활하셨습니까? 오순절? 말씀이시니까? 나팔절? 솔직히 그죠?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정체성, 가장 큰 정체성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맞이하셨는데 과연 언제 탄생하셨을까? 과연 동방박사가 언제 갔을까? 예수와께. 진짜 대단한 분들이세요. 역시 박사들이야 달라요. 자, 7번째 탄생일에 대한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 사실 BC 때 5월 27일이냐, 10월 6일이냐, 12월 1일이냐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5월 27일은 오순절에 가까워요. 그죠? 오순절에 가까워요. 10월 6일은 초막절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12월 1일은 한우카하고 가까워요. 네, 아마 그쯤 이렇게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냐, 초막절이냐, 한우카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 날짜로 보면 그렇죠. 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태양, 지구, 목성, 토성이 딱 일직선으로 정말 딱 쓴 날이에요. 놀랍죠. 세례 요한이 좀 신기하긴 하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와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사실 여러분 이거 다 한 거 기억이 안 나시죠? 재탕하고 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좀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와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 세례 요한이 하지인 6월경에 태어났다면, 하지에 태어났다면 예수와께서는 6개월 후 동지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동지가 거의 12월 25일 정도가 돼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누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신뢰하고 있냐? 바로 가톨릭에서, 정교회에서, 성공회에서, 루터회에서, 개신교에서 이 날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만 하면 난리를 치는데 사실 다 지키고 살아요. 뭘 지키느냐의 차이지. 안 그래요? 다 지키고 살아요. 뭔가는 지키고 살아요. 이게 개신교의 또는 가톨릭의 교리를 지키냐 말씀을 지키냐의 차이예요. 지키는 거에 너무 노이로제 걸릴 필요 없어요. 네, 아시겠죠? 예, 또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려니까 너무 괴로운 거지. 좀 내려놓으면서 하시면 쉽습니다. 하여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번째 어떤 얘기가 있냐? 세례 요한이 니산월 14일 이제 6월절이죠. 6월절에 태어났으면 예수와께서는 6개월 후인 티슈레이 15일 초막절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2가지 생각이 있어요. 2가지.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언제일 것이냐? 아까 5월, 단무스월, 10월. 이게 잠깐만. 초막절. 이게 그거구나. 잠깐만. 동지가 언제지? 동지가 12월. 이거 동지하지 얘기한 거네요. 네. 자, 동지하지. 만약에 단무스월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면 예수와께서는 테벳월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요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났는데 그때 양을 밖에서 양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12월에 밖에서 못 자요. 양치기가 밖에서 잘 수가 없어요. 동물들도 밖에서 이렇게 자는 거는요. 이스라엘도 12월에 겨울이에요. 엄청 추워요. 요즘에도 간혹 그 12월에 이스라엘에서 얼어 죽었다는 얘기 가끔 나오죠. 예,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리 그때 좀 얼어 죽는 날씨는 아니었다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는 조금 불가능하고요. 사실은 이거 얘네들 맨날 점성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점성술로 보면은요, 솔직히 단무스월 요거요, 그 별자리 뜻이 뭔지 알아요? 뭐 막 약간 재수 없어 막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아주 기분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만약에 니산월에 태어났다면 예수와께서는 그렇죠. 예수와께서는 티슈리월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정말 잠깐만. 네. 잠깐만요. 아니네. 그러면은 이렇게 안 넘. 자, 요걸 잠깐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동지하지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오순절에 태어났다라면 예수와께서는 한우카쯤에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우카는 여호와의 절기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정해진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민족 절기죠. 성전을 빼앗겼다가 다시 한 거.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안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한우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건 좀 우리가 아닐 가능성이 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거는 사실은 아무도 이거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유력한 날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거꾸로 만약에 거꾸로 세례 요한이 한우카에 태어났다면 예수와께서 6월절에 태어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한번 좀 찾아볼게요. 예수와께서 진짜 6월절에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6월절에 사실은 여기가 아니죠. 6월절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아니면 세례 요한이 6월절이고 예수께서 초막절일까? 요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동시에 뭐를 볼 거냐면 정말로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정말로 예수께서 말이 먹는 그 뭐예요? 구유에서 예수께 태어났을까? 요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것도 한번 볼게요. 뭐 성경으로 볼게요. 자, 이게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말 구유에 예수께서 누워 있대요. 그게 표적이 될 거래요. 왜 표적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져 있다는 게 표적이에요? 아니면 구유에 있다라는 게 표적이에요? 아니죠. 이 아기가 표적이 아니라 어떠한 아기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거예요.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기 때문에 표적일까요? 강보에 쌓여 있어서 표적일까요?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인이야. 사인을 보면 네가 알 수 있어잖아요. 그 사인은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이 돼야 돼요. 그게 딱 진짜네 이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표증이요. 표증. 증거가 되는 표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표적일까요? 자, 머리를 빨리 굴려보세요. 안 돌아가도 막 팍팍 굴려보세요. 뭐가 표적일까요? 여기서 이 구절에서 장소 구유? 분명히 여기서 표적 구유가 있는 마구간. 네. 아니 여기서 찾아보라고요. 이 문장에서 네, 문장에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이것이 뭐예요? 구유에 누워 아기가 표적이라 그러면 수많은 아기들이 다 표적이지. 그쵸? 강보나 구유가 표적이 돼야 표적이라고 말이 맞아요. 표적이라면 예언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강보는요 사실은 애기 포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애기 태어날 때 다 강보에 쌓여 있어요. 그죠? 그렇게 강보에 쌓였다고 해서 표적이 될 수가 없어. 왜? 유달라야 돼. 뭔가 달라야지. 그러면 구유겠죠. 그죠? 강보는 애기포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다. 그럼 애기포도 누구나 다 이렇기 때문에 표적이 될 수 없어요. 애기도 너무 많아. 애기 이스라엘 가면 다 애기들 엄청나게 많잖아. 그게 표적이 아니라 뭐가 표적이에요? 구유에 누워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표적이다 그러면 표적? 그러면 구유에 누워 있는 게 표적이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구유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사야 있는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소망하는 거죠? 있기를 주여 본 것 같아요.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막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자, 이사야 찾아봤더니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징조 이게 같은 뜻이에요. 표적, 표징, 그죠? 이거를 줄 거래요. 표징을 주는데 이 표징이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이게 표적이래요.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아니 표적이 있을 거라며. 근데 이게 표적이라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유에 대한 말은 없잖아요. 임마누엘 처녀가 나을 거다. 뭐 이거는 그래 뭐 그건 그런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게 전체가 참 표징이 되는 거잖아. 표징. 그죠? 징조예요. 어떻게 이 두 개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언은 요거 해줬는데 이게 표적이다 딱 나왔잖아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구유하고 임마누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원어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혜롭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야곱이 숫곳에 이르렀는데 이 숫곳이 된 이유는 숫곳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숫곳을 지었는데 숫곳이 뭐예요? 우릿간. 동물의 그 마구간, 우릿간 이거 있죠? 이게 이름이 숫곳이에요. 이거 이름 뭐예요? 초막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숫곳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초막도 숫곳, 우릿간도 숫곳. 야곱이 숫곳을 지었는데 번역은 우릿간으로 해놨죠? 그죠? 숫곳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숫곳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도 볼까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네, 요 히브리어 보니까 뭐예요? 학스코트. 학삼해야 하죠. 절기예요. 하스콧 해서 스콧절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초막절. 스콧절 아시겠죠? 그래서 숫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숫꽃으로 태어난 그것이 숫꽃에서 태어난 것이 초막에서 태어난 것이 표적이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절대 이해되지 않는 이방 헬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간이구나.
마국간에서 태어났어. 아, 그럼 구유에서 났겠지. 딱 사이즈가 맞아 보이네. 구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예, 번역은 그래요.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번역은 초막에서 태어난 것이 표적인데 그 초막과 어떻게 임마누엘이 연결될까? 그죠? 그것도 봐야죠. 왜 임마누엘이 표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임마누엘을 보면서 이 스콧이라는 것이 우리간이 아니라 초막이라는 것을 임마누엘을 보고 또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근데 호적하러 가라고 했잖아요. 각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이 베들레헴을 간 게 아니라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또 다른 데가 고향에서 다른 데로 갔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초막절에 호적을 하라고 해서 만삭인 상태에서 가게 했느냐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사실 초막절에 호적을 하러 간다고? 왜 하필이면 그때 명령을 내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 왜요? 명절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할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반대를 했을 거라고 아무리 이제 다스림을 받았어도. 그런데 여기 성경 보면 뭐라 그래요? 호적하러 올라갔죠.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잉태한 만삭으로 간 게 아니라 잉태한 이후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 머물다가 찬 거예요.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달 거기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호적하러 가서 거기에 뭐 고향이니까 좀 더 일찍, 그리고 멀잖아요. 우리처럼 차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멀잖아요. 예루살렘까지도 3일 길인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또 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일찍 갔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다가 해산날이 찼고, 그러다 보니까 해산하려고 딱 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초막절에는 친척이 또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관에 있을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초막은 각 집마다 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은 많죠. 그 초막 하나에서 출산하게 되고 그 초막에 태어난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계획하신 거죠. 집에서 못 낳게 이것까지 초막에서 이제 예수와께서 초막으로 오시게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능하구나. 자, 가능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가 우리 여러분 너무 신기해 있어요. 초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체에 속한 것이 없어요. 이 땅의 하늘과 땅이 이제는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바뀌고요, 바다도 유리 바다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장막은
장막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장막이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머리 위에 쳐질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소망하고 그날을 기리면서 이걸 지켜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뜰이 장막절에 있어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초막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 초막에서 딱 태어나시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100%죠. 표적이다. 알 수가 있어. 사실 성경에서 예수와의 생일을 말했어요.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한 거죠. 탄생을 언제 하셨는지. 초막에 태어났어. 이런 초막절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없고 너무 히브리적인 걸 모르죠. 왜? 유대인 다 죽였잖아 그때. 우리가 초대교회 그 시즌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이후로 대부분의 유대인 다 죽이고 반율법주와 반유대주를 하니 어떻게 그죠? 알겠어요. 모르죠. 네, 그래서 정말 유대인 제자들이 말한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장막절의 의미가 똑같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 네. 그렇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거 자체가 그분의 정체성을 얘기하시겠죠. 왜냐하면 장막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지만 예수께서는 또 초막절, 장막절 똑같은 말이죠. 초막절에 오셔서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통치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왕이 정체성이에요. 그죠? 예수께서는 유월절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죠. 그건 과정이에요. 최고 완성은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죠? 그러니까 이 장막절에 하나님의 법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게 예수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끝났을 때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예수와 구원이시죠. 그러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임마누엘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이걸 우리 유대인 분들은 아직 예수와를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를 알아가는 게 너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 분발해야 돼요. 우리 아무리 피 터지게 싸워도 이스라엘 가야 돼요. 3일 갔다 왔더니 피 터지게 싸웠네. 그래 좋아, 이번에는 구벅집을 가자. 그래 좋아, 우리 울면서 한번 해보자 막 이러면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둥글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희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가야 돼요? 이스라엘 가면은 길거리에서도 유대인들이 붙들고 물어봐요.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던데 정말 이게 맞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봤는데 유대인들이 붙들고 막 얘기해요. 하루가 다르게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네 가야죠. 얘기해줘. 그래 그거는 말이야. 말해줘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분이 제가 딱 갔는데 건장한 청년 3분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너네는 예수님을 믿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우리는 예수아를 메시아로서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믿는 거야. 너네도 메시아 기다리잖아. 딱 했더니 갑자기 3분이 쳐다봐요. 가만히.
그도 이래요. 말 되네. 그러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해가 풀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메시아로서, 메시아이신 예슈아, 우리의 왕이신 예슈아, 하나님의 법도,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예슈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예슈아 알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 초막에 이런 거 해요. 장식.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래.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태어나셨나 봐. 이것만 봐도 그런 느낌이 그냥 와요. 네. 모르면서 거의 다, 네, 거의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해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그 하여간 12월 25일을 지키지 못해서 억울하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지켜왔는데 안 지킬래니까 너무 좀 그래요. 다음에는 초막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좀 달면서 또는 이렇게 장식하면서 그날을 기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와의 탄생일을 여러분 좀 기려,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너네 예수와께서 초막절에 태어났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분들 진짜 울 거예요. 아마 아니 우리 모르고 지켰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었네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요걸 한번 볼게요. 자, 10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질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다음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물론 이렇게 하여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 만든 다음에 이것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누구? 여호와라고 있어요. 그죠? 이분은 여호와야. 형상을 딱 만들었고 이건 여호와야.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할 수 있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를 딱 선포했어요. 야, 내일은 절기다. 이렇게 절기를 선포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죠. 그죠? 이런 예배를 했어요. 번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주님과 그러면서 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며 기뻐하며 뛰놀았어요. 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한 게 뭐냐? 분명히 이분들한테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예배한 거야. 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정해서 우리가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심지어 어떻게 화를 냈어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다시 일으킬게, 다 전멸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엄청 여호와께서 화가 나셨거든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우상숭배? 아니 그래도 그렇게 전멸될 정도의 그런 큰 죄인가요? 이렇게 해갖고 여호와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는 이제 큰 죄다. 네, 왜 그랬을까요? 송아지를 왜 만들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아닌 것 같아요. 절기를 마음대로 해가지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했죠. 이렇게 보시면은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계명이 두 번째 계명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계명을 떠났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명령한 길에서 떠나가지고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절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죠. 내일이야? 뭐 이러고 정했어요.
정말 내일이었다면 모세가 없을 리가 없겠죠. 말도 안 되는 거 모세 아직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요. 자, 주님께서 말한 게 뭐냐면 송아지를 왜 만들었어가 아니라 이거예요.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것은 아무리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 뛰고 정말 먹고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기를 만들었을지언정 명령을 떠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우상에게 드려지는 거죠. 어디 써 있죠? 네,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바로 금송아지한테 드린 거지 여호와께 드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어떤 불법의 어떤 그거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 여러분 불법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교리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거대로 예배하고 그거대로 내가 살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 있고 예수와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내가 바로 만드는 바로 그 교리나 만든 것이 영광을 받아요. 만든 우상의 틀이 영광을 받아요. 그 우상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들은 그곳에게 예배하고 있고 그곳을 섬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진노하시고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간신 뜯어 말랐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근데 뭐 크리스마스 그래도 뭐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해? 뭐 그냥 마음이 중요하고 그냥 그때 뭐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지. 뭐 절기 꼭 그날 지켜야 돼. 뭐 아무 때나 그냥 솔직히 아무 때나는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가 정한 걸 하죠. 그러니까 그거 해도 되지라고 얘기하는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때나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는 너무나 큰 죄예요. 계명을 벗어나서 명령을 떠나서 하는 것들을.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그것만 지킨다고 다냐 이렇게 얘기할 말 없어요. 그죠? 그러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지킬 거 지키면서 그 다음에 나의 온 마음을 깨트리는 거는 같이 가야죠. 그죠? 이거 하나도 안 지키면서 마음만 이거는 아니죠. 온전함으로 가야 돼요. 그죠? 내 육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처럼 내 영도 같이 거룩해져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다른 걸 지키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크리스마스 초막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여호와의 그 때와 법을 바꾼 교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AD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엄한 태양의 날, 이렇게 말하면서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존엄한 태양의 날. 뭐가 존엄하다고요? 태양이 존엄하다고 얘기하죠. 그죠? 네. 썬데이잖아요. 태양의 날이잖아요. 이거를 황제가 바꿨어요. 그죠? 자, 321년에 태양.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25년에 니케아 고시 325년에는요 6월절 무교절을 없애고요. 자, 유대력이 이분들이 뭐 유대력 달력이 있겠어요? 유대인 다 거의 막 핍박하고 죽이고 막 다 그러고 있는데, 그죠? 그러고 있는데 반율법 반유대주의로 완전히 전멸시키고 있는데 유대력 없죠? 산출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냥 춘분후 보름에 오는 일요일 아세라 탄생일을 부활절로 지키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 개종하는 거는 법적으로 금지시키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AD 354년에 유입됐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네, 이것도 태양신의 생일이죠. 탄생일이죠. 그리고 AD 364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쉬지 말고 반드시 일해야 한다. 만약에 그들이 샤밧을 지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엄청 이제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고 또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축제에 만약에 주교라도 유대인의 축제에 참여하잖아요. 이렇게 초막절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주교를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 직을 박탈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러한 유대인의 절기, 이러한 뭐 샤밧 이런 것들을 이교도적인 행위로 규정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이교도다. 말이 돼요? 여호와의 절기가 이교도래. 그러면 자신은 뭐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이교도면 자신은 이상하죠. 그럼 예슈아는 예슈아를 믿는다고 하면서 되게 너무 좀 특이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것이 마치 당연한 너무나 거룩한 것처럼 바꾼 역사들, 그러니까 너무나 교만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법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혹시 목이 뻣뻣하신 분 있어요? 이거 이제 네. 목이 뻣뻣하신 분들은 이게 6과 0이 연결돼 있어요. 반드시 밟아드릴게요. 완전히 겸손해져. 농담하신 줄 알아요. 저도 가끔 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게 뻣뻣한 거예요. 그죠? 교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는 연습하시면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또 자꾸 내리고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법 다 바꾼 다음에 여호와의 법을 지키면 이교도야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대와 법을 바꾸는 다니엘이 그런 거를 예언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6월절은 언제죠? 6월절은 금요일, 무교절은 토요일, 부활절은 언제예요? 일요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대부분 6월절 하면 금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요거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일이 써 있는 날이 언제라고요? 절기 중에 요일이 유일하게 나온 게 있어요. 예수와께서 죽으신 당시에. 언제였죠? 6월절 요일 나와요? 요일. 무교절 요일 나와요? 첫째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죠. 안식일. 무교절 안식 후 첫날 아니죠. 안식일이 무교절이고 안식 후 첫날은 초실절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요일이 써 있는 건 아니죠. 안식일은 절기 안식일이 있죠. 요일이 아니에요. 유일 안식일. 유일한 날이 언제일까요? 네. 자, 볼게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하늘을 자꾸 쳐다보냐. 이래서 가신 대로 그대로 올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정신을 차린 다음에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거리라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그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승천하신 날도 아무 때나 승천하지 않았어요. 그죠? 언제 승천하셨다고요? 샤밧에. 그렇죠. 아무 때나 가지 않아요. 당연히 아무 때나 가지. 그래서 승천한 요일을 알 수 있어요. 샤밧이래요. 달력을 갖고 와봤어요. 자, 승천은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째에 승천하셨죠? 40일.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30일 플러스 40일 이때 승천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샤밧. 그러면은 승천한 요일이 샤밧이라면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부활하신 날부터 1일 셌죠. 40일 봤으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조용히 해서 모르는 사람. 조용히 해서. 자, 승천한 날이 이거 샤밧이에요. 그 거꾸로 40일을 가면은 이제 부활절이 나오고 뒤로 10일을 가면은 오순절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 언제가 부활하셨죠? 요일. 언제예요? 자, 이때로부터 40일 가볼게요. 10일 갔고 또 10일 갔고 네, 10일 가니까 화요일 1일. 이때부터 1일부터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화요일이어야지만 40일째에 샤밧이 돼요. 그죠? 자, 1일을 화요일부터 치니까 1, 2, 3, 4 이렇게 쭉 갔죠. 30일, 그 다음에 또 1일 어제 목요일부터 또 1, 2 이렇게 썼죠. 40일 딱 되니까 샤밧이죠. 그 말은 뭐예요? 처음 부활절은 화요일이다. 맞죠? 화요일. 그러면 자, 샤밧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일 또 뒤로 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오순절. 또 10일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가니까 화요일, 오순절, 화요일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부활하신 다음에 딱 50일째에 그 날부터 쉬어서 50일째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같은 요일이에요. 당연하게. 그래서 화요일이어야지 이게 승천한 날이 샤밧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해에는 그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야. 부활을 일요일 날 하셨어. 라고 하면 뭘 알구나 말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안식 후 첫날의 그 안식일은 무교절 얘기하는 거지 샤밧이 아니야. 무교절 샤밧 얘기하는 거야. 절기 속에 있는 안식일. 첫째 날 쉬어라 이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죠. 8일째 날을 쉬어라. 8일째가 언제예요? 월요일. 이번에 8일째 월요일이니까 저녁이 시작되고 그 다음이니까 일요일 날 저녁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월요일 날 샤밧이에요 사실은. 이게 바로 절기 샤밧 안식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시면 아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를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는 부활의 종교를 믿어요. 그러면은 절기를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와께서 이 재림 예수와를 기다려. 그러면 절기를 살아야 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그럼 절기를 살아야 돼요. 나는 나팔절에 그 신부단장 하기를 원해. 절기를 살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있었구나 화요일 날. 네,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 자 그래서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회들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탄생일이 언젠지 예수와께서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원하셨고 또 왕으로 오실 거고 이러한 정체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오시는 예수와의 정체성으로 이제 이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샤밧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 예수와께서 승천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죠? 그리고 유월절은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예수와께서 죽으신 날이에요. 그리고 아까 유월절 같아요. 정체성이 유월절. 사실 정체성이 유월절인 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은 딱 초림하는 예수와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초림하는 예수와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오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와께서 초막절에 태어났다면 유월절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을 우리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초실절은요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부활할 거예요. 예수와를 따라서. 그죠? 자, 오순절 동행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 그리고 어떻게 동행한다고요? 말씀으로 토라를 수여받은 날이죠. 또 나팔절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순교의 신앙으로 단장되는 거. 이번에 우리 제주도 가가지고 다 순교하는 거 연습했죠.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영상으로도 되게 잘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요. 네, 꼭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순교 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속제절은 심판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시 원수를 갚아주시는 대속제절이시죠. 그리고 초막절 왕의 대관식 너무 중요하죠. 아니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날짜를 안 말해줬어요. 그죠? 우리는 날짜를 몰라요.
근데 태초부터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죠? 그래서 결혼식, 우리가 아무리 단장되고 아무리 그렇게 해서도 결혼식이 안 나타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회들을 정했다고요. 시간과 장소, 날짜를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시아 왕국, 초림도 초막절, 재림도 초막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왕이시니까. 또 쉐미니 아짜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까지밖에 없어요. 자, 13번에 제가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온산이 가장 높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좀 보강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막 이런데요, 생수가 그날에 자, 여호와 하나님의 날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 물이 흐를 거래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세요. 그죠? 여호와의 법도로 예수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실제 왕은 누구라고요? 이사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 법도로 다시니까 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는 없다 그랬죠. 사실 여호와께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돼요. 아라바, 낮아져요. 평지처럼 온 땅이 아라바 광야처럼 낮아져요. 근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 짜는 곳이 곳까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온 땅이 아라바처럼 되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다 낮아지고 예루살렘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온 땅이 어디예요? 온 땅이 어디냐면 게바에서 림몬까지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온 땅은. 근데 이제 원어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온 땅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남부 쪽, 그래서 게바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진짜 아까 이게 온 세상의 모든 산 위에 높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아지면 너무 저기는 빙하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서 높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높이 들려야 물이 계속 흐르겠죠. 높이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겨울에도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쪽이 너무 추울 정도로 막 높아지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온 땅은 바로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아라바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기에서 높이 들려서 들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성 모퉁이까지 이렇게 들릴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보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막절, 이때 바로 예수와께서 탄생하셨다, 이때가 생일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왕으로 이제 그때는 나귀를 타고 되게 연약한 왕으로 오셨지만 그날에는 백마를 타고 아주 멋진 정말 대관식을 하면서 초막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초막을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이제 좀 길게 있어요. 40년, 50년 이렇게 길게 있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 안 듣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한 번에 이 백성들에게 있는 불법의 영, 불순종의 영을 한 번에 해결하고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40년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불법을 지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길 원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 7, 8, 2년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내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결코 만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또 1년을 살았을 때는 조금 더 예수와를 닮고 조금 더 하나님의 성분 닮아서 예수 닮는 것이 우리가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져서 한 번에 축사해서 한 번에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또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 배워가고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 발짝 더 알아가고 조금 안 돼. 나도 안 되죠. 나도 안 되고 쟤도 안 돼. 그러면 조금은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고 너에서 내일 그래 뭐 내일 죽을 거 아니니까 하나님밖에 해줄 수 없어. 그죠? 네. 하나님이 뭐 우리 귀를 못 들어서 귀가 안 뚫렸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우리 눈에 그 가려져 있는 거 한 번에 거둘 수 없어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배워가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배워가는 거,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명령을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거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인생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매년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또 초막절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기도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 기뻐해야 되는 날이라서 우리 기도하면 눈물 날 것 같아. 회개 터질 것 같아. 그래서 회개는 우리 초막절 끝나고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시편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교독으로 할게요. 교독으로 시편을 145편하고 118편입니다. 두 가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끝까지 다 읽어주세요.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아멘. 이번엔 자매님들께서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심을 영원히 지로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은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